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으셨는데 섰듯이 그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양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전 인생. 우리 드라마가 아주 재밌으려면 꼭 반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드라마나 영화나 뭐 작품이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재밌으려면 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뻔히 보이는 그런 식상한 스토리 전개가 사람들을 보는 그 흥미를 감소시킨다고 하죠. 무슨 일이든지 반전이 있는 것은요, 참 이 드라마틱하고 아주 흥미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이라는 그 인생이 좋은 쪽으로 반전되어야 그것이 참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반전이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보는 사람에게도 사실 짜증나는 일이지만 당사자가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반전이 됐다. 그러면은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래도 우리가 반전해서 그게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결말을 맺는다면 그것은 해피엔딩 인생인 거죠.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다 동경하고 또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사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33절, 34절 이 서두 시작 부분을 보면 고통받는 두 나라가 나와요. 고통받는 두 나라.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이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바벨론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반전이 되어버리죠.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도
반전 인생을 사는 그런 국가죠. 민족이죠. 어떻게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이 반전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전이 되어야 되지 부정적인 반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본문 시작은요, 두 고통받는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33절에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나라는 사실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인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급격히 그 국력이 쇠퇴하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두 지도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다윗의 혈통을 잇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이제 꾀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에 그의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악점, 폭점,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설립해서 세운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두 지파에 의해서 그 솔로몬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근데 함께 학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고통받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참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좀 이렇게 잘 되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대는요,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그것이 주요했죠. 우리나라가 해방을 이루고, 그리고 6.25의 전쟁 그 폐해 속에서 사실 교회, 기독교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부적이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사실 그들의 주된 소망이고 그 믿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주된 주제였어요.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던 거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흥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정들을 보면, 그 국가가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침략과 그 속에서 유린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인 거죠.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붙들고 안 놔주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이 좀 펴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진 때도 있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생의 고통들, 그걸 중심적으로 흔들어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런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은 고통받고 있어요. 반전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고 있다라고 기록할 만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의 민족이 나옵니다. 국가가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것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반전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려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이스라엘에게는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불안하게 하리라.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전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그런, 해가 지지, 태양이 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겁날 것이 없는, 기고만장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원수였어요. 33절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그래서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원수 같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벨론이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주민이 불안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대적으로 미래예요, 미래.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던 이후의 시대죠.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통받는 게 바벨론이라는 말인 거죠. 지금은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벨론인데 나중에 고통받는 바벨론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한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의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소설로서도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받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내려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칼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위에 떨어지리라는 말은요, 칼이 그 위에서 유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6절에는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칼이. 자랑하다는 것은 교만한 자라는 거죠. 앞서 얘기한 대로 자기는 이제 겁날 것이 없는, 자신은 절대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 이 교만한 자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이건 뭡니까? 이 앞서 얘기는 자랑하는 것이라든가 지혜로운 것이나 이런 것들은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계획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예비적인 거예요. 그리고 용사라는 거 뭐냐면 그 예비적으로 준비된 그것들을 실행하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실제적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혜로움과 그 모든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37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이 그렇게 거세게 세계 전역을 점령했던 도구였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던 말들과 병거들, 그것들 위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다. 힘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 바벨론이 왜 이렇게 강성한 국가였다가 왜 이렇게 반전 인생이 돼가지고 몰락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는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던 자들이 어떻게 반전이 돼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고 다시 재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통치하는 국가,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만군의 여호와를 믿느냐, 아니면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를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중반부터 보면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이랬다라는 거죠. 바벨론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는 것은 마땅히 뭡니까? 바벨론의 땅이 우상의 땅이었다라는 거. 우상의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전의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는요, 그 무서운 것 대신에 우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상. 원래 이게 원문이 애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상이라는 말이 있는 동시에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포. 그러니까 우상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를 가슴속에 품고 그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지금 고통받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반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인 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좀 혼내서 자극을 줘서 그들이 구원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뭐로 비유되냐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망치 같은 그런 존재라 그랬어요. 세상을 깨부시는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망치, 다른 칼에 의해서 이들이 유린받고 고통받고 신음받는 인생으로 전락돼버린 반전 인생이 돼버린 그런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들과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 41절에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묘사해 놓은 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라고 되어 있죠. 이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는 이 민족이 어디입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 거기에서 와가지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이 침략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42절이요, 이미 한번 나왔던 그런 동일한 말들로 이루어진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6장 23절입니다. 그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할 것을 똑같이 묘사를 해놨어요. 42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잔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말을 타고 무사같이 대열을 갖추고 그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것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는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칼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강하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에게 다시 나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의 땅이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페르시아 메데파사 제국에 의해서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 인생이에요. 지금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두렵고, 예? 나는 왜 이런 인생밖에는 살지 못하나, 이런 어떤 그런 좌절과 절망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들이,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겠지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여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에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적 섭리예요. 우리 인생이 반전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존재입니까? 바빌론같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 세상을 향한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서 우리 인생이 지금 편안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어지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의 반전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 강하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반전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반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강하신 우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반전 인생의 초석을 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